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책에 처음 시작하는 말을 그 책의 제목으로 붙였어요. 창세기가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영어로 제니시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은 오늘 말씀 1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말,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름이 된 것이죠. 창세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오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참 많죠. 에덴 동산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야기들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구원해 주셨는지,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책이 있지만 그 중에도 기초가 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기초가 든든해야죠. 그래서 창세기를 꼭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뭐를 합니까? 성경 읽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의 생명이다. 아브라함 링컨도 이걸 봤다. 나도 보겠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이건 생명이다 하면서 읽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언제부터 계셨는지, 누구이신지 이야기하지 않죠. 갑자기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친절할 필요가 없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려면 말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설득하는 책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절 이 말씀에 여러분께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성경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절 말씀에 이건 뭐야? 노라고 하시면 여러분 성경의 문은 닫히지요. 모든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참 황당하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의 문입니다.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이 생기기 전에라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있기 전에도 계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태어나고 또 오래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온 천지는 사라져도 항상 계시는 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산이 생기기 전에, 이 땅이 있기 전에 주는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오늘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만드시면서 가장 먼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공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줘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며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돼요.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빨리 지나가는 걸 정말 몰랐어요. 이 자리에 젊은 분이 계시다면 그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다니다가 일 조금 했어요. 그랬다고 결혼했어요. 애가 생겼어요. 애 키웠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시간 동안 내가 많은 일을 해야겠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매절 나와요. 이렇게 많아요.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4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통 하나님이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이 바로 주어예요.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나 이거 돈 주고 샀다. 이거 내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땅은 내 애 이름으로 되어 있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알아요. 죽을 때 되면 못 가지고 가요.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다가 돌려드리고 하늘나라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나라의 국민은 자기가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아메리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헌법을 보면 그 나라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헌법을 보세요. 제1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구나.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왜 이렇게 잘 아세요?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두 조항은 한국이 헌법을 만든 다음에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9번 헌법을 바꿨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 부분은요.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고 싶었을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지도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지도자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바꾸고 싶었을 거예요. 아, 그러나 안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가장 먼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헌법 1조 1항과 똑같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자,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면 거기에 사인을 하죠. 밑에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해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상품에 그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삼성, 애플, 현대 붙여요.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도 적죠. Made in Korea 이렇게 적어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made by God,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브랜드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피에타, PT, 불상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이런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 조각을 만들고 나서 미켈란젤로가 너무 감탄을 했어요. 야,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다. 감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피에타를 보기 위해서 둘러섰습니다. 미켈란젤로도 그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야, 참 잘 만들었다. 아니, 이걸 누가 만들었지?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밀란에 있는 조각가 고보가 만들었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누가 나 대신에 이 영광을 받고 있나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미켈란젤로는 자기 조각에 가서 거기다 마리아 옷 위에 있는 띠에다가 글을 적었어요.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 피에타 상을 여러분 보시면 마리아 가슴에 미켈란젤로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밖에 나갔더니 그 눈에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구름과 큰 산과 꽃과 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사인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사인을 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이 작은 작품을 만들고도 사인을 하다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미켈란젤로는 그가 만든 모든 작품에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놀랍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솜씨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야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이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인하지 않으셔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나무 하나를 봐라. 이 꽃 한 송이를 봐라. 누가 만들 수 있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는 조금씩 진화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주인이 없는 작품이라는 거죠. 결국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세상의 사람들은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인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경북 문경에 있는 어느 교회가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일본 경찰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성경을 다 걷어서 이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 장로님 딸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한 행동을 보고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성경책 하나를 자기 치마 아래로 집어넣고 그것을 깔고 앉았어요. 일본 경찰이 일어나 봐라 라고 하니까 저는 생리 중이어서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일제시대 내내 그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해요. 일본은 천황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했죠.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러나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어리석고 교만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며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거 왜 그러지? 왜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에 덮여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조하셨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땅은 지구를 가리키고 있고요,
처음에 이 땅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미시매시, 뒤죽박죽이라는 말이죠. 정리가 안 됐어요. 마치 진흙 덩어리 같아요. 이거 여기 사람이 살 수도 없고요. 또 무서워요. 어두워요. 오래전에 저희 딸이 샌프란시스코에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밤에 지나가는데 멀리 산같이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불빛도 없어요. 운전하면서 야, 무섭다. 저기에는 사람도 살 수 없고 죽을 것 같아. 야, 무섭다. 여러분, 미국에 그런 곳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랬어요. 요즘에 우주선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른 위성으로 가고 행성으로 가고, 그러니까 달, 화성, 목성,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이것이 태양계를 넘어갔어요. 더 멀리 가서 이제 거기에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분화구 같은 것만 있어요. 캄캄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첫 번째 단계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물레라고 하나요? 그 위에 진흙 덩어리를 올려놓고 야, 이제 뭘 만들까라고 준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어요. 조금 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혼돈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공허하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변화되는 힘을 얻는 주일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마치 새가 날개를 퍼덕이는 것처럼 물 위에 계셔요. 신명기 32장을 보면 이 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둥지 위를 날며 새끼 위에서 퍼덕이듯이. 그래요. 여러분, 새가요, 독수리가 둥지 위에서 막 퍼덕여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린 새가 둥지가 흔들리고 어린 새가 어쩔 줄 몰라 하게 해요. 그래서 새가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얼른 내려가서 그 새를 날개로 받아서 업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새끼가 날 수 있게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사야 46장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말씀을 발견하고 언더라인을 걷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만 혼자 감동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노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안고 업고 구해내겠다고 하세요. 저는요, 안는다는 말에서 그냥 감동이 차고 왔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생명과 질서를 주세요. 업고 안고 품어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컬컬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주여, 안고 업고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인천공항에서 LA 공항까지 가는 비행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느 미국인 부부가 한국 어린 아기를 입양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 심하게 우는 거예요. 이 미국인 부부가 당황했어요. 한국인 아이를 이 어떻게 달래야 하나 당황을 했습니다. 그때 2명의 승무원 아가씨가 왔어요. 그리고는 아기를 달라는 거예요. 왜 아기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승무원 아가씨들이 아기를 받고 안아줘요. 그리고 업어줘요. 그리고 돌봐주는 거예요. 미국인 이 부부가 피곤해서 막 잠이 들었을 때 이 승무원들은 돌아가면서 아기를 업고 안아줬어요. 여러분, 그 한국 비행기 타보셨어요? 승무원들이 얼마나 예쁘게 하고 있어요. 참 깔끔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업고 돌봐준 거예요. 아이가 낯선 사람을 따라서 비행기를 타고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게? 그리고 그 외국인 부모를 보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승무원들이 등에 업어줘, 안아주고 흔들어주고 그 예쁘다고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내릴 때 이 미국 부부가 고맙다고 땡큐 베리 마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그 모든 승객들이 박수를 쳐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참 허전한 이 마음, 그리고 너무도 어두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도 약해요. 사람이 나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내 마음이 탁 무너져 내려요. 또 우울해져요. 화가 나요. 불안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성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고 업고 품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랫동안 어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먼저 교인들이 낙심을 해요. 교회 우울증이 걸려요. 그래서 포기하기 직전이었어요. 여러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섬겼지만 교회를 어려워졌어요. 할 수 없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에트닉 그룹에게 교회를 세를 줬어요.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하기를 위치가 나빠서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리고는 떠나가신 거예요. 교회는 할 수 없어서 신학교를 바로 졸업한 그런 젊은 목사님을 모셨어요. 월급도 얼마 드리지 못하고 베니핏도 없었어요. 이 젊은 목사님은 와서 한 첫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도와주는 일이에요.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흥분됐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흥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흥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힘을 얻게 된 거죠. 그 교회가 활기찬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위치는 나빴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바뀐 게 있죠. 사람의 생각, 혼돈, 공허, 어두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럴 때 창세기 1장 2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날개를 퍼덕이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퍼덕이듯이 수면처럼 잠잠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혼돈해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공허해요. 친구들 여럿이 있어도 외로워요. 어두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업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돌아가신 지는 한 10년 되셨어요.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아세요.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은 깡패였습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으면 그만이다,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는 오토바이를 탔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이분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몇 달 후에 나와 보니까 아내가 아이들을 다 시골로 할머니 집으로 보내고 아내는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분이 화가 나서 내가 다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처가 식구 8명을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밤에 가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 날짜까지 정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자기는 죽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어머니가 딱하더래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게 됩니다.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상한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천사가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서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정신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살다가 죽는다, 함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한 다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23년 동안 복음 전하는 일을 이 깡패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포덕포덕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기고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게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돼요. 여러분 보셨죠? 그 눈에 띄잖아요. 아, 저 사람은 어저께 막 살았는데 안 사네, 보여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금씩 변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바꾸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죄와 사탄으로, 아이고 이건 뭐 정신이 없어. 그러나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질서 있게 아름답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